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찬송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린이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인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찬송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여자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1장에 보시면 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또 여인을 등장을 시키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등장을 시키고 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양에 관한 비유가 있고 또 이런 동전에 관한 비유가 있고 그리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에 관한 비유를 보시면은 탕자가 멀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 이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고 또 탕자 그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지만은 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도망이 아니죠. 잃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때때로 보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예수 안 믿고 뻗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잘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내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멀리 도망가 살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멀리 떠나 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은전 10개를 얘기하는데 이 결혼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 선물할 때 그 결혼할 때 그 주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열 드라크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보면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예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결혼 반지, 결혼식에 지금 어디 가는지 뭐 흔적도 없고 뭐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면은 그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을 거의 간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도 의미가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알아줍니까? 그렇게 대단히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목사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먹사 그럽니다. 하도 많이 먹었다고. 근데 요즘 보십시오. 목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집사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나가서 뭐 이게 이름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라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로 뭐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가장 약한 가장 작은 가장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바로 그 한 드라크마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끝까지 슬고 찾고 찾은 즉 기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귀하지 않는 드라크마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보니까
뭐 재밌는 그 비유 말씀들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 어떤 공적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쓴 이게 벽돌 같은 게 돌이가 차곡차곡 놓여져 있더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대리석 같이 어마어마하게 또 빛나고 또 좋은 대리석에다가 아무개 이름 적어놨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나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아주 번쩍번쩍하는 대리석에다가 이름을 크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안 보이더랍니다. 한참 찾다 보니까 저기 아래쪽에 조그마한 돌에다가 아무개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내가 그 훌륭한 삶을 살았고 일도 많이 했고 교도 유익을 많이 끼쳤고 더 잘했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멋진 돌에다가 번쩍번쩍 빛나게 적어놨는데 내 돌이 이게 뭡니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돌 같으냐? 정말 작은 돌 같으냐? 그 돌 한번 빼봐라 그랬대요. 그 돌을 쑥 빼니까 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걸 돌들이 전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게 보이는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쓸며 찾는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찾다가 안 되면은 버리지만은 여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 잎의 동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절대 큰 돈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대외적인 일을 좀 하다 보니까요, 뭐 재벌들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에 가서 또 요청도 해보고 돈도 좀 얻어보고 했어요. 아무게 하면은 알만한 재벌들 그 소위 말하는 총수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거든요. 뭐 같이 일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요, 재벌들 얼마나 짠지 아세요? 뭐 재벌들 돈 많으니까 막 줄 것 같죠. 1억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요. 제가 재벌들한테 가서 우리 뭐 사회 뭐를 위해서 내가 필요합니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가 비서실에 갔다가 집어넣는데 주는 돈이 1억이 안 돼요. 아무나 그렇게 1억 주는 줄 압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 흩은 돈 절대 안 쓰고요, 작은 돈 절대 그렇게 안 쓰더라고. 만일 그렇게 막 쓰면 재벌 못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왜 짠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짜신 몰라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잃어버려진 동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처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근시입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한 2m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라. 그래서 앞을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이제 동료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갖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양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그 자기 아버지께 반역합니까, 그죠?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돈을 얻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전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런 동전과 같이 우리가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우리 선교학적으로 말하면은 미전도 종족 그렇게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 아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명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윈이즘에 기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윈이즘이 뭡니까? 이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요, 또 강한 자는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질서를 보십시오. 세계 질서를 보시면은 현재는 그 세계의 어떤 그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정글 법칙에 의해서 자본 이거 다윈이즘처럼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약한 자들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명점을 가졌냐 하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명점인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자본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이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쟁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경쟁력 갖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또 태어나서부터 아주 오지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걸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관계 속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시나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지식이나 또 재산이나 내가 건강이나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은총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의지하지 않지만은 내가 악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숨은 삶을 살고요. 동전처럼 또 굴러가지고 저기 장롱 깊은 곳에 숨어 그 밑에 들어가서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잃어버린 양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집안 어디엔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집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껌껌하다는 겁니다. 항상 껌껌하고요. 더더구나 그 바닥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동전이 굴러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어디에 숨은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내부가 껌껌한지요. 또 유대 사람들의 집은 원래 전통적으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껌껌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는 한낮에도 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동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야 된다. 그리고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뜰하게 찾아야 도망간 그 동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등불을 켰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전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찾으십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져보시면서 등불을 켜고는 구석구석을 헤매시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고 계셔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동전 찾고 계시는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처음 글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망받고 내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이에요. 내 민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이분들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이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도적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의도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동전 입장에서 보십시오. 동전은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왜 그 철학자의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이 한쪽 눈은 이제 잃어서 이제 애꾸는 그러잖아요. 애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양눈을 다 가진 사람이 죄송하지만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발견되고 내가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모이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어떤 모임에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모이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한디가 밥 먹자 하면은 나오는 게 다 있어요. 예. 우리는 아니지만 나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대우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알뜰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비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우리 성경 말씀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 거기 보시면은 주인 보십시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꾼들을 데려가고 제3시에 와서 데려가고 제6시에 와서 데려가고 제9시에 와서 데려가고 제11시에 문 닫을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제11시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만일에 포도원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깜빡 늦잠 자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찍 구면 포기하자 하고 집에 가버렸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찾기 때문에 우리가 11시에 마치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그 우리 기독교가 저기 서진 해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또 뭐 태평양을 건너가 우리나라까지 돌아올 때까지 보십시오. 우린 다시 말하면은 우린 11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과 마찬가지.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볼 때에 12시 한 5분 전쯤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그 시험 종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에 12시 55분 전이라면 우린 11시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심, 끝까지 찾는 여인의 심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도 주님의 말하자면 통에 이렇게 들어간 동전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아무 데서나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그냥 막 찾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찾을 만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또 찾은 후에 바로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으시는 바로 그 심정 때문에 우리가 찾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심장을 가질 때에 이뤄진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바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이뤄진 그 생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생명 없는데 우리가 생명 바치지 않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찾기 위해서 생명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crucified God.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바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생명 바칠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생명 얻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잃어버려진 생명 또 동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처럼 우리도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때문에 찾게 됐고 이제 우리가 잃어진 동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생명 바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우리 생명 바치는 각오로 많은 생명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